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언 중에 특별히 그 임박한 일에 대한 예언, forthtelling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변호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즉 하나나에게 그들을 앞선 선지자들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소망보다 임박한 파멸을 선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예언은 당대 또는 가까운 미래의 청중을 위한 메시지의 선포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해석 원리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말하는 선지자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을 참고하면 소상하게 나오는데요. 선지자의 생애 동안의 사건과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검토합니다. 당시에 대한 평가 외에도 이러한 서적들을 참고해 보면 독자들에게 중요한 성경 본문들을 또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성에 관한 논의들은 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검토할 때 던질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웃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경제는 얼마나 좋았고 어떤 나라가 이익을 보았고 어떤 나라가 손해를 보았는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이 단계에서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적용이기 때문에 이 해석의 원리와 적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 과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연서 본문들의 해석을 위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적용을 위한 역사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독자는 선지서 본문이 선포한 심판의 유형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경우에 메시지의 신속성과 화급함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화법을 보면 청중이 상당히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선포는 무서운 군사적 침략의 도래와 연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지자가 암시하는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아마도 바벨론이겠죠. 하지만 다른 예언들은 이스라엘 본국에서 장차 추방될 것, 유기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 등을 말합니다. 자연재해 선포의 예를 들면 자연재해 선포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모스 4장 6절에서 10절은 야훼가 보내신 과거 심판의 목록에서 예시하는 것처럼 끔찍한 자연재해, 기근이나 가뭄이나 곡식에 미치는 어두운 그림자, 흰 곰팡이, 그리고 메뚜기 재앙 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구문상에 이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켄, 히브리어 라켄인데요. 그러므로가 이 심판의 유형을 말할 때 나오는 연결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포의 마지막 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사야서 5장 5절과 6절,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5절, 아모스 2장 13절, 16절 경우처럼요. 이러한 연결어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과 3절, 12절과 13절.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심판을 통하여 이러한 자연과 역사적인 수단들을 고려하는 것은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신학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간혹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독자는 심판 선언에 주어진 이유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개는 이유를 말할 때 for나 because, since와 같은 접속사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 뒤에 나오는 것은 야훼의 심판의 행동에 대한 이유들을 서술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접속사들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서술은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심판의 이유들, 야훼 행동에 대한 이유들을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 접속사와 함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후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접속사의 위치를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접속사들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한 심판의 이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에 관한 포로기 전 선지자 호세아의 심판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이 사위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lying입니다. 거짓말과 살인과 투절은 stealing, 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데임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디데임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뭐뭐 한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피가 피를 따른다 이런 뜻이겠죠.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내용인데요. 이 10계명 중 적어도 3가지를 어김을 분명하게 인용한 이 본문은 문맥에 의하면 야훼가 기대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훈계하는 데 실패한 제사장을 기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과 8절에서요.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는 진술들은 별개의 섹션에도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모스 2장 6절과 12절. 이 구문 전체에 끼워져서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8절. 또는 위 본문에서 본 구체적인 이 표식이 없이 직접적인 언급 또는 설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모스 4장 1절,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구체적인 구약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는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에 깊이 뿌리를 둔 기대하는 행동의 표준에 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언약의 합리적인 구도 안에서 이유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해당 구문을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하는 기준을 형성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심판의 이유들은 간혹 독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바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적용에서 비교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의 원리는 이 과거의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주의 깊게 정의했던 이 독자는 오늘날의 삶의 그들에 대한 비교들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호세아서 4장의 예를 이용한다면 독자는 어떤 식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을 보이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요. 또한 어떤 식으로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피가 피를 연이어서 나오게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을 특징 짓고 있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주의할 한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한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서사 부분에서 서술 내레이티브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첫째, 이스라엘이 국가이었으므로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날 국가들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싫어하는 것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이러한 가치들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의 방식을 수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얽매인 특별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인에 대한 선지자들의 가장 적절한 적용은 오늘날의 국가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얽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에 헌신한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사람인 언약의 백성 곧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두 번째로 주의할 사항은 어떤 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개인의 죄에 따라서 있어야 한다는 구약 예언에 대한 잘못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잘못된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반역과 회개에 대한 거부 등의 오랜 역사 후에 이스라엘에게 임했지 몇 개인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서 7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심판이란 예언적 선포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교만하고 죄가 많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현실성, 그러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 이후 주로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과 땅의 회복에 관한 구원의 예언들도 선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신학 서적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다라는 뜻으로 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포로 상태의 생활을 삶을 육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이 되어서 이 바벨론이나 이런 지방에 이런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국가에 흩어져서 살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의 상황은 연대라든지 귀환 방식이라든지 귀환 이후의 사명이라든지 사건 등 이와 연관돼서 일어나는 사건들, 선지자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선지서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몇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포로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위안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forth-telling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forth-telling 중에서도 실제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포로기 전후에 일어난 상황들은 선포되어지고 또 포로기 이후에 또 성취된 사건들을 다 forth-telling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야고바,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 the faint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the powerless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서 40장 27절과 2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이 유기의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힘은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에서든지 그들을 붙드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원의 신탁들은 예레미야서 30장 10절과 11절에서 예시하는 것처럼 고국에서 추방된 이스라엘이 언젠가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 약속들 가운데 이러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위로하는 위안을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라. 참고로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과 7절, 29장 10절과 14절,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존경하는 선조의 이름, 즉 야곱으로 유기된 이들을 감동적으로 부르는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중적입니다. 절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포로에서 구출하여서 고국으로 귀환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야곱은 귀환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과 예레미야 30장은 사실은 20년 혹은 30년 후에 기원전 538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귀환이 일어날 때까지 추방된 이들이 절망을 겪으면서 인내할 것을 고치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의 적용은 위에 표시된 비유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유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사건, 결과를 이해하고 다음에 오늘날의 유기의 경험들이 그것과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면에 관한 이 본문의 구체적인 단어들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유기의 경험 중에 있는 기독교인을 권면하는가에 관하여 묵상하는 방법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요, 미래 예언, foretelling에 대해서 미래 예언에 대한 해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위 foretelling은 이 foretelling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언급된 이스라엘 또는 구약 시대에 성취된 메시지와 관계합니다. 앞에 부분에 이 과거에 언급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반역하는 우상 성김과 지독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또 후자 구약 시대에 성취된 메시지라는 것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는 이 예언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본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 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사야서 25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미래의 연회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과 이 사람의 슬픔의 최종적인 이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보았던 어떤 것을 능가하는 사건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양떼의 목자가 되고 먹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즉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인데요. 이제 유기의 삶에서 돌아온 이들은 스룹바벨을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간주하였겠지만은 실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생존한 왕은 아마도 그가 죽었던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던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15절, 25장 27절과 30절을 보시면 됩니다. 방금 언급한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지라도 구약에 후속하는 책들은 이러한 왕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국의 회복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예언들에 대한 어떤 성취를 찾는 것이라면 다윗 왕국의 회복은 실제 구약이 종결된 이후에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발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시대를 명백하게 지나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요. 이 분량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하고요.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도우심으로 평강 가운데 지내시기를 원하면서요.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